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친동생이 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으로 죽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다른 동생이 이 벌목 현장에서 그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서 또 죽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징집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고요. 6.25 때는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을 당하고 자신도 끌려가서 매를 맞고 인민재판을 받다가 구사 일생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 고등학교 교감으로 착실하게 살던 동생이 딸 넷을 남겨둔 채 갑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도 위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두 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은 그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사실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이 CCC에 있는 동안 거쳐간 대학생들이 무려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준곤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인생이 주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이 주는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자신의 현실을 자각했는지 창세기 47장 9절에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거든요. 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은 야곱이 그의 아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 애굽 왕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야곱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속이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잔꾀가 잘 발달해서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에도 능하고요,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망이 크다 보니까 야곱의 생애에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 헤어질 때는 형의 화가 풀어질 때까지만 잠깐만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때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보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그것도 뭐 예정된 그런 이별이 아니었잖아요. 도망치듯이 어떻게 보면 야밤도주를 해서 그렇게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다시는 이제 어머니의 얼굴을 못 봤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에 그리움이 많고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하며 또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는가 했는데 세겜에 가서는 이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치욕적인 사건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광경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폐륜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곧 이어 자신의 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편애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어느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입고 온 그 옷을 이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요셉의 옷을 보고는 자신도 요셉을 따라서 죽겠다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이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죽은 아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슬픔이 컸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온 세상이 큰 기근이 들어서 아주 무서운 궁핍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또 굶주림과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재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서 그 타향살이 17년 후에 애굽에서 그의 생활, 그 험악했던 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전체를 좀 훑어드렸지만 그야말로 야곱의 그 147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백대로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김준곤 목사님이나 또 야곱과는 달리 늘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저마다의 고난과 또 역경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돌보심에 대한 약속이 많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의미 없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맘때가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고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었고 또 근심에 가득 차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었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을 생각하니 두렵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될 때, 그래, 맞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런 고난으로, 이런 어려움으로, 이런 역경으로 끝내실 수가 없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임하게 되니까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고 감사가 고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무시하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약해 빠진 사람이나 가지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불쑥불쑥 닥쳐오는 그 숱한 고난을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거나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후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 인생의 구주이시고, 또 내 삶의 그 모든 걸음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른 비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맞게 늦은 비도 공급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간교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또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외가가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살이와 흡사한지 몰라요. 야곱이 한번 도망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겁지겁 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본문은 상당히 무덤덤하게 이 야곱의 도망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 도망치느라 몰랐는데 광야라는 곳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춥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독사라든지 정갈이라든지 독충이라든지 또 맹수들이 언제라도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11절을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한의 위기, 어려움, 바닥 체험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낮아진 야곱의 마음 위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패한 것 같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는 때가 있고 사람들도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공중을 유유히 날아가는 그 새들조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새들조차도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불려와도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꽃도 보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때 가을에 피는 꽃이 봄에 피는 꽃에게 너는 좋겠다, 나는 봄에 피지 못하는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러운 생각이 들 때는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참 연약하기도 하고 때론 교활하기도 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가? 내가 하면 되지 않는가? 내 두 손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되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서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셨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니까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40년이 지나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사라질 때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염려한다거나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내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을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더 큰 문제만 그 자원을 통해서 만들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고난으로 돌아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유리와 같아서 떨어지면 깨지기 십상입니다. 이때 나는 안 깨질 것입니다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유리잔을 땅에 던져놨을 때 안 깨질 유리가 있나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듣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행하는 놀라운 기적도 베드로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의 다짐이 무색해지게 하룻밤 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면서 12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함께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에서도 동일하게 야곱을 쫓아오고 있었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자신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자신을 그렇다고 해서 추위라든지 어떤 고독이라든지 맹수의 위협이 자신 앞에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갑자기 두 손에 주먹이 쥐어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힘이 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내 느낌이었을 뿐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는 내가가 반복됐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표정과 태도가 일순간에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 위기를 이겨낸 비결은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살아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도 쌓아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죄의 뿌리를 살펴보면 표면적인 이유 그 이외에 그 내면에 또 그 깊은 곳을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다 돈을 향한 욕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은커녕 단 1초의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도 역시 사람인데,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때로는 돌을 막 던지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죽을 위기를 넘겼을 때, 그때 죽음이 오거나 염려가 되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상황 중에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결론은 승리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유언적 서신의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결국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이 예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었는데도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아기였던 때가 있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먹여줘야 되고 옷을 갈아 입혀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씻겨줘야 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늘의 힘을 없앨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염려와 걱정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달픕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청소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요.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야곱의 돌베개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돌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그 고난을 여러분은 디딤돌로 삼으셔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역사하며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자는 고쳐주실 것이고 매여 있는 것들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